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16장 민수기 1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으면 하면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16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봅니다. 시작. 레이의 증손 고아스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박선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함에 앞서 하나님과 더불어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하루를 열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말씀이 우리의 모든 행동의 가름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말씀이 나아갈 때 함께 나아가고 말씀이 멈추라 할 때 멈출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담대함과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인간의 속성이 나옵니다. 너무나 잘 아는 고라 자손과 그리고 네 아들 그리고 그를 따르는 250명의 반란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합당한 행동이 오늘 전체 16장에 나오게 되죠. 인간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간이란 타인의 자신보다 뛰어난 것에 대해서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자녀 얘기를 하거나 우리 가정 얘기를 하거나 누구 얘기를 하게 되면 아우 뛰어나시네요. 굉장하시네요. 이렇게 말하지만 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타인이 자신보다 중요한 위치나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것에 대해서 인간은 그렇게 썩 탐탁하게 여기는 것도 아닙니다. 이럴 때 인간의 일반적인 행동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본문 1절을 나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의 증손 고아스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라스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그때 그들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 힘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혼자는 비교할 때 좀 못한 것 같은데 근데 탐탁치는 않아요. 언제나 그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백이 있는 것 같고 배경이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별로 없고, 그러니까 혼자는 안 되니까 끼리끼리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힘을 과시합니다. 자신들의 모임을 위해서 다수로 만들고자 해요. 나는 소수였는데 내가 마음 맞는 한 사람 더해가면서 그래서 이들이 다수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신들이 부러워하거나 중요하다고 여겼던 바로 그 위치에 그들이 서게 되는 거야.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면에서 인간의 역사는 배신의 역사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레위 지파 고라, 루벤 지파 다단과 아비람, 온에 불만이 쌓여 있어요. 이들의 불만이 뭐냐? 보니까 이들이 불만이 이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아멘. 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누구의 허락을 받았냐? 우리가 인정했느냐? 인정한 거 아니잖아. 투표했느냐? 투표한 것도 아니잖아. 오늘 투표 날인데 대통령 뽑아도 우리가 투표를 하는데 내가 투표한 사람 투표 우리 안 했다 너에 대해서. 모세에 우리가 지휘권을 준 것도 아니고 투표를 한 것도 아닌데 왜 스스로 지도자가 됐느냐 이런 말이야. 우리도 그렇다면 나도 거룩하고 나도 하나님 만나고 나도 기도하는 사람인데 차이가 뭐냐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론은 대제사장인데 도대체 당시가 나가 차이가 뭐냐. 하나님과 만난다고 나도 가끔 만난다. 나도 기도도 한다. 차이가 뭐냐. 왜 스스로 당신은 지도자가 됐느냐. 그러면 나도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들이 늘상 불만을 품고 있어. 왜 그만 존경을 받아야 되느냐. 왜 그만 200만 명이 넘는 무리 중에 지도자냐. 이러한 불만을 레위 지파의 고라와 로벤 지파의 다단, 아비람, 온이 불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충분히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2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네 사람은 다른 이스라엘 사람 250명을 모아 모세에게 반역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무리가 뽑은 유명한 지도자들입니다. 아멘. 보세요. 250만 명이 따랐는데 250명이 따랐어요. 이 250명이 뭐냐? 흔해 빠진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냥 뭐 이게 저기 인기 없는 사람, 힘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250명이 그들을 따라 지지해 주었는데 이들을 본 어떤 사람인가 보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로 뽑을 정도로 인정해 준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사람들이 뒤에 250명이 딱 받쳐줬어요. 맞다. 고라자손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 온의 불만이 맞습니다. 우린 당신들을 지지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하여 뽑은 존경받는 지도자인데 우리가 볼 때에도 모세와 아론은 왜 지도자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네 사람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인정하는 유명한 자들이고 이들을 따르는 250명 또한 유명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이 이 정도의 사람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딱 뭐 상대적으로 보면 그 사람은 둘이에요. 모세, 아론 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4명에다가 250명이 따라요. 그 250명도 흔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자신들은 반역을 일으킨 4명에 250명이 더 있습니다. 충분히 반역과 모세와 아론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는 지도권을 가져올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모세와 아론과 이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아, 이것이구나, 이것이. 이 차이구나, 이란 말이에요. 이 차이 때문에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지고 그 나머지 네 사람과 250명이 이걸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구나. 이 차이. 아주 짧은 단어이지만 긴박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들은 불만과 불만 문제 해결을 위해 고라와 그리고 다단, 아비람, 온이 행동했던 게 뭐냐면 사람을 모은 거예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뭘 모았냐면 사람을 모으는 것이. 보세요. 선거하는 거 보세요. 선거하는 거 우리가 보았습니다. 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뭐 하냐면 당원들을 모아요. 이렇게 당원들을 이렇게 막. 그래서 막 어제 막 서울 어디에서 했더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꽉 차 있습니다. 대다수가 당원이에요. 다. 어느 지역에 갔더니 와 거기에도 사람들이 많네. 당원들이에요. 세를 과시하잖아요.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 사람들이 제 3자가 볼 때 와 거기서도 인기가 많구나. 그 지역에서도 인기가 많네. 이렇게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사람도 있고 희한하다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튼 사람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이 되기 위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첫 번째 하는 행동이 뭐냐면 사람의 수를 모으는 거예요. 다수를 만드는 거죠. 이 네 사람이 딱 모의를 한 다음에 반란을 일으키자 했을 때 이들이 처음으로 한 게 뭐냐면 250명을 모은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거의 둘밖에 안 되는데, 모세와 아론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레위지파 따라봐야 그들은 전쟁도 못하고 힘없는 사람들이니까 이야, 우리가 대단하네. 이게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불만과 문제 해결을 위해 그들은 사람을 모았어요. 그런데 이 긴박한 문제 앞에 모세의 방법은 달랐어요. 모세는 달랐어요. 레위지파들아 모여라, 제사장지파들아 모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전혀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자, 4절과 5절을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들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아멘. 자, 보세요. 방법이 너무 다르잖아요. 네 사람이 선택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람을 모았어요. 근데 문제를 딱 터지자마자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 모세가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이게 다른 거야. 참 신앙인과 아닌 자의 특징이 여기 있는 거야. 모두 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 같아요. 모두 다 믿음의 사람 같습니다. 근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딱 터지게 되면 그때 내가 가진 게 뭐지? 배경이 뭐지? 물질이 뭐지? 아는 사람이 뭐지? 찾는 사람과 호들갑을 떠는 사람과 바로 그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모세가 바로 그거예요. 그는 이 문제 해결 방법을 위해서 하나님께 방법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방법을 구했어요. 오직 하나님이 심판자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누구인지 내일 아침에 묻고 기다리자. 모세는요 딱 한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우리가 지금 다수가 논쟁할 것이 아니다. 당신 250명과 존경받는 사람이 이런 거 중요한 것도 아니다. 사람에게 존경받는 거 중요한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자. 내일 아침에 다시 모이자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과 버려진 사람의 가름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과 인도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받을 사람,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 껍데기 신앙과 알고계 신앙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큰 것 같은데 큰 건 아니에요. 누구에게 묻느냐 이런 말. 누구에게? 여러분들의 문제, 여러분들의 것들을 누구에게 지금 묻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 참 신앙인과 거짓 신앙인, 알곡 신앙과 껍데기 신앙인, 기적의 사람과 상식의 사람이 갈라지게 되는 거야. 남왕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이 맨날 전쟁하다가 휴전을 선택하고 3년간 지속됐습니다. 이렇게 3년간 평화롭게 지냈어요. 근데 3년간 평화롭게 지내다 보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 생각할 때 길르앗 라못이 있는데 이 길르앗 라못은요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모세가 40명을 정탐할 때 갔다 와라 그러는 그 장소 길르앗 라못이에요. 이스라엘 땅 예전에. 그러니까 그 땅이 예전에 우리나라 땅이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전쟁을 통해 길르앗 라못이 아람 땅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힘을 모으면 우리 선조들의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남왕국 여호사밧 믿음의 신실한 여호사밧 왕에게 함께 전쟁해서 우리의 조상의 땅인 길르앗 라못을 찾아오자.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해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의 남왕국 여호사밧 왕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열왕기상 22장 4절이에요. 시작.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나이다.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아멘. 자, 이렇게 함께 싸웁시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아람이 차지하고 있는 길러 라못을 찾아옵시다. 우리의 땅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한국 생각을 해보니까 그럴 것 같기도 해요. 그럴 것 같기도 합니다. 다 싸우니까.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나는 당신과 같은 민족입니다. 당신의 민족도 우리와 같은 이스라엘 원래 같은 민족이었는데 솔로몬 이후에 갈라졌으나 우리는 같은 민족입니다. 언어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뜻도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승낙하는 줄 알았어요. 이 말이 잘 되는구나. 역시 같은 민족이 남북이 달라는 것처럼 민족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같고 언어도 같고 모든 게 같고 사상도 같으니까 되겠구나 그랬어요. 그런데 한 가지 여호사밧이 딱 물어요. 이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남왕국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이 한 가지를 딱 마지막으로 제안을 합니다. 이거예요. 열왕기상 22장 5절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든지 물어보소서. 아멘. 이거였어요. 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왕이요.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이게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이스라엘의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남왕국 이스라엘이 다윗의 왕권을 위해서 거기서 예수님이 나오게 만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딱 하나요. 자, 우리가 몇 명일까요? 우리들이 합치면 남왕국, 북왕국이 합치면 군사가 몇 명일까요? 아람이 몇 명일까요? 분석하고 지형을 짜고 전략을 짜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첫 마디는 딱 이거.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지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역사가 평가할 때 여호사밧은 신실한 믿음의 왕이었다라고 평가하고 단 산당은 제하지 않았다. 조건은 알지만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역사가 평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 쓰시는 민족과 민족이 그렇지 않은 민족의 차이점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느냐? 하나님께 물었느냐? 지금도 하나님이 쓰시는 가정과 쓰지 않는 가정의 기준이 여기 있고 하나님이 쓰시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기준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과 쓰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었느냐? 능력이 있느냐? 자본이 있느냐? 주위에 권력자들이 있느냐? 이걸 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물었느냐? 모세가 문제가 딱 발발하자마자 모세의 행동은 하나님께 묻자. 내일 아침에 모이자. 길랄 라못을 차지하기 위해 이들이 연합하고자 할 때 여호사밧이 물었던 건 단 한마디입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떠한지 물어봐야 합니다. 여호사밧에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왕이 동의의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왕국,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를 얻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민족인 남왕국 유다의 지지를 얻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 왕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우리가 그 생각을 잊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묻는 걸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머리, 내가 가진 사람들 등등의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소금이라는 단어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고라처럼, 다단처럼, 아비란처럼, 온처럼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팡 쳤습니다. 전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필요한 것 신문에 탁 넣었어요. 식료품 필요하죠. 생명의 위기 필요하죠. 그런데 가장 먼저 동난 게 하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성경책이 싹 팔려버렸어요. 전쟁 와중에 이들이 잡았던 건 성경을 잡는 거예요.
성경을 꽉 잡고 읽은 것입니다. 지금도 광장에서 언제 폭탄이 터질지 모르는 광장에 모여 이들이 하는 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식료품이 부족할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에 식료품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여러분들 신문에 보았어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성경이 동났다. 성경이 동났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이 선택한 건 하나님이에요. 패배하든 패배하지 않든 이걸 통해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마지막으로 다윗과 사울의 우리는 가장 이스라엘 첫 번째 왕, 통일 왕국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에요. 두 번째 왕이 다윗입니다. 이들의 차이점을 성경은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줘요. 통일 왕국이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이제 다윗 이후에 물론 이 통일 왕국이 두 개로 남북으로 솔로몬 이후에 갈라지게 되지만 처음은 사울에게 역할이 하나님의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주었습니다. 이야, 머리 하나가 크구나. 와, 훤칠하구나. 전쟁에 능하구나. 두려움이 없구나. 넌 지도자 왕이다.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통일의 첫 과업을 이루지 못하고 자신도 사울은 망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이 한 단어를 딱 사울이 그걸 안 했기 때문이야. 역대상 10장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아멘. 뭘 안 했다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 문제가 생길 때 여호와께 물어야 되는데 여호와께 묻지 않았더라. 자신이 승리한 줄 알고 자신이 왕에 대해 권력이 높아지고 출세하고 돈 좀 벌고 뭐 하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란 말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예전에 왕이 아니었을 때는 물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선택을 받았단 말입니다. 사업이 좀 되고 돈이 좀 모아지고 뭔가 잘 되면 안 보여. 우리 교회 성도들처럼 말이에요. 뭔가 좀 되면 뭔가 좀 잘 될 것 같고 그러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쌀딱 망하면 또 하나님께 돌아오겠지. 이 어리석으면 언제까지 반복해야 되는지. 인간은 어리석어요. 그래서 참 어리석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안 될 때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되고 돈 좀 모아지고 사업 좀 되면 어느새 고개가 빳빳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왕인 그 사람도 죽였어요. 최고로 올라간 그 사람까지 하나님은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유가 딱 하나,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 위대한 꿈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통일왕국을 다윗을 통해 이루게 하셨어요. 그 이유를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역대상 14장 10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아멘. 보세요. 하나님 물었어요.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가리이까. 그는 충분한 그를 위해 생명 바치는 장소들이 널렸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저긴 사람도 있습니다. 장소도 있습니다. 충분한 것도 장비도 있습니다. 전략도 있습니다. 그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철저히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올라가 다윗 블레셋을 칠까요? 그때 하나님이 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반복하는 거 보세요.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아멘. 또 물어요. 계속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묻고 또 묻고. 다윗이 사울보다 못한 사람이 아닌데 사울에겐 생명을 바쳐 그를 지켰다는 장수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그가 내 고향 땅 베들레헴의 생수가 먹고 싶다니까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사울의 전이병을 뚫고 가서 물을 갖고 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와 같은 충성된 사람들이 다윗에는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것 때문에 승리한 게 아니에요. 그는 계속 묻습니다. 하나님께 또 묻고 하나님께 또 묻고 하나님께 또 물어요. 이것이 다윗과 사울을 갈라지게 만드는 것이고 역사의 평가가 달라지게 만든 것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면 그래서 완벽해 보이나 반드시 아픔과 실패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딘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 묻는다면 하나님은 완전하게 이루시고 치유하시고 성취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물으세요. 지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뻣뻣한 그 목을 치세요.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쌓았더라고 생각한 그 물질, 쌓았더라고 그 사업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때 후회하지 말고 지금 늦지 않았음에 바로 지금이 기회이므로 다시 한번 겸손히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여러분들의 사업에, 가정에, 자녀들의 삶에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놀랍게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 열매로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